복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 믿고 또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처럼 복음을 통해 변화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저 구원이 끝이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일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리에 복음 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 귀에 복음을 들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로마서의 탄식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겠는가? 전파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는가? 누군가가 달려가서 사랑의 짐을 지고 또 대가를 치르고 희생하면서 섬기고 복음을 들려주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만 변화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서쪽 끝에서 시작된 예수의 복음이 이제 유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마케도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인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단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장의 앞부분이.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시작된 복음이 2000년 세월을 지나는 동안 계속 서진하고 또 서진해서 지구를 거의 한 바퀴를 돌아서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전해진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지금도 이 과거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존재합니다. 이름이 데살로니키입니다. 여행 갔다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리스에서는 아테네 다음으로 가는 두 번째 도시가 바로 이 도시입니다. 당시에 가장 부유한 도시고 영향력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 선교팀의 데살로니가 사역을 평가한다면 아주 괄목할 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 섬김은 주변 마케도냐 인근 지역 교회들의 모범이 될 정도였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졌는데 바울은 이렇게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릴 때 굳게 세우기 위해서 두 번의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신실한 믿음이 여러 곳으로 퍼져서 소문이 날 정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또 선교하는 일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척박한 땅
데살로니가에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꽃을 피우고 또 다른 주변의 교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제가 여러 번을 읽으면서 몇 가지 바울이 선교하는 그런 중요한 키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늘 복음 사역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한성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지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분명한 전략이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도로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로는 에그나티아라고 부르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가 만든 고속도로입니다. 빌립보에서 이 데살로니가까지는 거의 160km가 되는데, 이 에그나티아 대로가 진행되는 이 길, 그래서 로마로부터 동양의 모든 지역을 잇는 이 고속도로와 같은 이 도로가 데살로니가를 관통했습니다. 이 도로 덕에 가장 부유하고 풍부한 무역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제 보이시나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그 길에 암비볼리와 아불로니아라는 도시도 있었습니다. 그냥 한번 지도를 보시면 기억이 쉬울 것 같아서. 근데 이런 두 도시를 그냥 지나치고 곧장 150km를 내달려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두 도시도 좀 작지만 그렇게 작은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냥 지나쳤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지역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물론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냐의 수도고 인구가 20만을 육박하는 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1절, 2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불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주목할 부분은 2절 앞부분에 있는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겁니다. 바울은 항상 어떤 선교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 한 지역에 들어가면 먼저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선교해 왔습니다. 이게 바울이 일관되게 지켜온 선교 패턴이고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모여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흩어진 곳에서 장정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교육, 예배, 기도, 또 심지어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직업을 알선해주는 일까지 회당이 주선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아마 바울도 선교 여행 중에 자비장할 때 회당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이 다 모인 곳에서 회당장이 설교할 권한만 주면 얼마든지 성경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유대인 그룹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는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전략을 가지고 하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문을 보니까 안다르라는 요가복을 만드는 업체가 있는데, 여러분, 요가복의 샤넬과 같은 룰루레몬이라는 요가복이 있대요.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27세 여사장이 시작한 이 요가복 업체가 이 룰루레몬을 찍어 누르고 지난해 매출만 400억이에요. 원래 목표가 700억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본인이 요가 강사를 하고 원래 무용을 전공했고, 또 한때는 강남의 피부샵에 다니면서 한국 사람의 체형도 알고, 또 요가 강사하면서 인체 해부도 조금 알게 된 이런 지식으로 왜 요가복은 하나같이 우리 체형이 안 맞고 예쁘지 않을까? 좀 편안하고 예쁜 한국 체형에 맞는 내가 입고 싶은 요가복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분이
사업을 시작한 시작이고 또 그런 욕구를 해소하려는 게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략이 먹혀든 거죠. 여기가 별로 재미가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전략 없이 그냥 옷을 만들어서는 지금 얼마나 많은 의류업체들이 도산하고 힘든 상황 속에 경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성교회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만 대단히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교회입니다. 1년에 2차례 펼쳐지는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로 일컬어지는 봄, 가을의 축제. 한국 교회가 다 주목하는, 정말 배우고 싶어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교, 전도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가슴에 복음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멈추지 않아야 될 일이지만 한꺼번에 그들을 다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 중심의 전도법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살려내고 있습니다. 태신자를 품고 관계를 정진시키고 그분들을 교회로 이끌고. 표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오늘 제 설교가 좀 너무 밋밋할 것 같아서 제가 부임한 이후에 10년 동안 2009년도 후반부는 뺐습니다. 지난해 2018년까지 8년 동안의 데이터 우리 다 있거든요. 집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방문자가 5만 3천 명이 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결신한 사람이 8,700명이고 등록이 7,058명이었습니다. 많은 숫자는 이사를 가거나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갔겠지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5만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은 이런 전략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표정은 이렇습니다.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산 것처럼 어머니가 뼈가 수십 개가 다 돌아가고 다시 체형이 보정이 되지 않을 만큼 어스러지는 죽음 가까이 가는 고통, 해산의 고통을 치르면서 우리가 다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다 배신해도 자식 배신 못하는 이유가 그런 아픔 가운데 생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복음인데요. 바울은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며 그 뜻을 풀었습니다. 근데 단지 그때는 구약 성경이에요. 이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을 때인데 그저 성경을 해석하고 풀이하는 데 그친 게 아닙니다. 자,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네. 3주를 꾸준히 회당을 장악하고 구약 성경을 가르치며 강론하고 뜻을 풀어 주었는데 오늘 3절 끝부분을 보면 결국 바울이 했던 핵심은 그냥 성경풀이나 바이블 스터디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인생은 가만히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양복을 먼저 입어야 하나요? 어쨌든 다 너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면서 행복한 척 하는데 조금만 가까이 가서 들어보면 죄에 짓눌린 인생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죄의 명예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은 죽음을 향해 치닫는 브레이크가 파열된 기차와 다르지 않아요. 신음하고 아파하다가 죽음을 만나고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 받고 인생이 겪는 억만 가지 많은 문제는 다 죄가 만든 문제고
성경이 인간을 바라보는 모습은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죄에 휘둘리는 이 인생, 죽음과 절망, 영벌, 심판을 향해 가는 인생을 멈추게 하고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길은 예수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의 피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복음의 핵심을 드러내고 확증하기 위해서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음, 부활. 핵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끝날 수 있지만 당시 로마의 황제 숭배가 조장되던 그 로마 제국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건 그저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몰려든 사람이 횡패를 부리면서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을 전한다. 7절에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 말이 일면 맞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막연한 성경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고 들려질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맛있는 음식 하나 먹고도 자랑하잖아요. 영화 한 편 보고도 감동된다고 떠들잖아요. 왜 안 보느냐고. 이 시대에 이 영화 안 보면 뒤처진다고. 그 영화의 힘을 알고 하는 말이죠. 당신에게 내게 예수 복음의 능력이 그 정도의 힘도 없습니까? 예수가 나를 고치고 바꾼 사건이 그 정도의 힘도 없습니까? 복음이 정말 능력이고 그 복음이 살리는 힘이고 죄로 죽어가는 인생을 구원하는 진짜 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그 일을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성교회 행축은 뭘 하는 겁니까? 막 사람 모아가 잔치하고 뭐 우리끼리 뭐 으쌰으쌰하고 많이 모였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군식도 하고 또 봄의 교향곡 태신자 작정 뭐 이번에 뮤지컬도 합니다. 여러분 5월 10일 11일 아틀이라는 유명한 뮤지컬 전문팀이 우리가 큰 비용을 들여서 여기서 금요일 토요일 금요일 저녁 토요일 오전 저녁 세 차례 걸쳐서 유명한 공연입니다. 루카스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는 그런 색채가 있는 뮤지컬을 공연합니다. 여러분이 태신자들을 다 초청하면 좋은 그런 접점을 만들 수 있는 관계 정진의 루트가 되겠죠. 그러나 그것들은 다 그저 장식에 불과해요. 핵심은 복음 선포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아주 원색적인 복음이 전해지고 바로 이어서 콜링이 따라갑니다. 당신이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엉거주춤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결판 내게 하는 것 통계를 보여드렸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변화받고, 오늘 이 예배에도 자신을 왕으로 삼고 살던 세상에 온통 중심이 걸려있던 사람들이 좀 당혹스럽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앞에 굴복하고 항복에 손을 들고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지금 또다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진 사람들이 우리 한성교회 안에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에게 간증거리입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사실 이 얘기를 더 부각시키고 싶었습니다.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선교적 삶을 사는 데는 이런 전략도 필요하고 또
복음의 확신에 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헌신자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 일을 천사에게 맡긴 게 아니고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늘 그랬잖아요. 아이가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서 키우는데 또 강아지 집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쉬는 날 하루 만들겠다고. 자기가 그냥 뚝딱뚝딱 만들면 3시간이면 되는데 이 꼬마를 끼워서 만들면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런 유치한 질문을 물어서 여러분이 짜증나겠지만 이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옆에서도 만지다가 손톱 깨고 빨간 약 사와서 또 찍어 바르고 진도도 더디고 돌아볼 일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통해 우리를 이 놀라운 생명의 축복의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꼭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데 우선 첫 번째는 바울과 선교팀의 순종 아닙니까?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던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유럽까지 왔고 데살로니가까지 왔고, 아니 그 이전에 예수를 대적하던 그가 예수 만나 세계의 선교의 도구로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에 인생을 던져서 순종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두들겨 맞고 지난 주간에 우리가 찬송도 함께 불렀지 않습니까? 그 감방에 쓰리고 아픈 상처를 끌어안고 그들이 불렀던 밤의 노래, 그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생을 뛰어넘는 왕으로 존재하신다는 걸 보여준 강력한 메시지 아니었을 겁니까? 간수들이 듣고 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근데 여러분, 오늘 이런 그들의 헌신과 희생, 핍박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5절에서 7절에 소개되는데 대부분이 이 인물을 기억하지 못해요. 자,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기억하며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니. 야손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한된 정보를 통해서 보면 바울과 실라를 후원한 후원자입니다. 유대인인데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전해질 때 먼저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도 동일한 인물이 나오는데 같은 사람이라면 그는 계속해서 이 이후에 바울 일행의 후원자로 남아서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저처의 대적들이 득실하는 그곳에 바울과 실라는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척박한 선교지에 야손은 예수를 믿고 자기 집을 거처로 제공하며 선교팀을 머물게 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지금 힘들고 잡혀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마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야손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신앙을 표출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행정, 조직, 인적 구성 너무너무 약했어요. 많이 노예였고요. 볼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교회가 흘러오면서 닮고 싶어하고 돌아가고 싶어하는, 발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과 같은 이런 탁월한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야손과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킨 헌신자들의 공로,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굳건히 세워진 것, 문영원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는 사람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제3의 그룹도 복음 안으로 들어왔는데, 상류계층에 있는 귀부인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아내다. 여러분, 이런 결과는 바울 선교팀의 복음 증거도 있지만 야손이 거기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겁니다. 전도 현장을 누비는 교구 전도대, 70인 전도대, 태신자를 품고 섬기는 성도들, 몸이 불편해서 현장에는 나갈 수 없지만 기도로 후원하는 많은 신실한 동역자들, 물질 후원자들, 모두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사역을 보여주는 특징적인 표현이 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부정적으로 쓰여진 그런 표현입니다마는 영어 번역인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부분을 아주 흥미롭게 번역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을 upside down, 세상을 뒤집어 놓는 world upside down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좋은 의미에서 기독인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조용한 교회 별로 좋지 않아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저 그 구원을 향유하고 묵상하는 신앙, 그 건강한 신앙 아니에요.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죄의 인생이 완전히 엉망이 되고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왕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왕 삼아 살아가는 뒤죽박죽이 된 인생, 죽음, 심판, 영벌이 뻔한 과정인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과 예수로 그들 삶이 다시 새로 고침되도록, 리셋 될 수 있도록 충격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컴퓨터 일하다가 새로 고침하는 게 간단하지 않아요. 일정 부분의 자료를 잃을 수도 있어요. 침묵이나 조용한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합니다. 꼭 이번에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권투를 하다가 죽는 사람보다 밖에서 권투 구경하다 죽는 사람이 더 많아. 치사한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여러분, 링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호흡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생명을 보면서 기뻐하는 감격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